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졸업하면서 좀 특별하게 들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응답의 감들을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7가지 공동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의 임무를 놓고. 이번에 어제 아래 우리 대학생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단순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비전 철학을 가져라. 단순하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를 준비해라. 즉 성공 철학을 가져라. 성경에 어떻게 모든 위기를 막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이기고 공산주의도 이기고 다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 철학을 가져라 라고 대학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학원 선교사 훈련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7 공동체 훈련 이 리더들을 도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할 게 3개가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응답이 분명히 온다고 하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이 분명히 안 오면 할 필요 없죠. 온다면 준비해야 되죠. 그럼 안 온다면 뭐 할 필요 없죠. 안 오는 걸 왜 합니까? 온다면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 시작할 때, 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는 시대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 교회와 주의 종들 또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엄청 축복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보니까 준비를 제대로 잘 해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분명하니까. 이번에도 어제도 내가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이병무 목사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합수훈련 책임자입니까? 이번에 싹 빚을 내가 겨루지했다는 거예요. 전에 사놓은 땅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갑작스레 팔려 빚 다 갚게 생겼대요. 하나님 또 그렇게도 응답을 또 하시는 겁니다. 모순 닫고 나는 땅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일단 그릇 준비를 이제부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아무리 밥이 맛있어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죠. 우리 사이다 뚜껑 같은데 밥을 얼마나 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준비해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들은 되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다면 조금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세를 갖춰야 된다. 분명하니까. 그리고 특히 부흥되는 교회들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핍박은 있게 돼 있고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직자들이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준비해야 돼요. 그럴 수 있다. 목사님들을 보호하고 여러분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수차게 공격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 없어요. 중직자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 어떻게 그걸 보호합니까? 여러분이 이 운동이 복음 운동이 맞다고 할 때는 틀림없이 사단이 시비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분명하게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달든 못 깨달든 준비된 만큼 역사를 합니다.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막 그렇게는 물론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준비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사람, 축복받을 사람이 분명하고 전도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앞으로 지금 7이 시대를 7명 가지고 공동체 시대를 열라고 합니다. 제대로 훈련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특강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둬야 될 것은 이것을 잊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어린이들, 청년들, 학생들 다, 대학생들 다 7명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풀거든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7명 푸는데 이 7명을 잊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렘넌트는 아니기 때문에 렘넌트를 잊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 요셉을 잊게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 야곱입니다. 오늘 분명히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막 시기하고 하는데 요셉이 꾼 꿈을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야곱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25장 27절 34절에 보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권을 놓고요 팥죽을 가지고 흥정을 하죠.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뭐 가만히 기다리면 줄 텐데 그걸 빨리 먹고 싶으면 먹고 이 장자권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이 야곱이 이 상당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장자권. 그걸 늘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큰 무리가 아닌 것은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니까. 그렇게 장자권 내게달라 이렇게 말도 큰 무리는 아니요. 내가 옛날에 우리 집 옆에 보니까 쌍둥이 둘이 있었는데 치고받고 맨날 싸워요. 어느 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 야곱이요. 장자권을 달라고 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에 보면 절대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심지어 아버지를 속여서 받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서 받으라 그러죠. 그 어머니가 자식을 다 사랑하는데 아무리 부모라도요, 아무리 장자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재산 망칠 만한 아들에게는 안 줍니다. 지금 뭐 삼성에도 그분이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에게 안 주고 다른 사람이 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버지가 볼 때 줄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볼 때 애서는 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가 그 단순한 사건 보면 막 그걸 막 인본주의 써하고 말이지 속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볼 때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졌고 많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재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문제는 이걸 관리해 나갈 사람이 애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볼 때 똑같은 아들인데 그래서 속여가지고 야곱을 축복받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지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8절 보면은 24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형 때문에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가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피난길에서 받은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베델에서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용은 잘 아시죠? 이런 야곱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재산을 모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기도했던지요. 나오지요. 심지어는 새끼 배는 짐승들 앞에 막 그 신풍, 단풍나무 놓고 막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을 모으는 야곱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드디어 야복강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봤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모든 걸 다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쓰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야곱 이름입니다. 그러면 알만하죠? 전 세계를 움직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름이 야곱 이름이라니까요.
만약에 뭐 여러분 이름이 말이죠. 한국 이름을 대표한다 해보세요. 그게 작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얘기했는데 그걸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잊게 만드는 사람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오죠.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특수한 조건으로. 그래서 고센 땅을 얻고 70명 가족이 오지요. 총리의 가족으로. 이때 지팡이를 짚고 야곱이 따라왔죠.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그렇게도 그리던 아들. 이게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마음에 두었던 것이요. 얼마나 감회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총리 아버지니까 당연히 왕에게 인사를 하겠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왕 바로왕 앞에 지금 데려다 놓고는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인사시키는데 그 장면입니다. 야곱이 도착하자마자 바로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대단하죠? 인사 딱 하고는 바로에게 축복했어요. 영권입니다.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 밑에서 영향을 받고 자란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다고 할 때 요셉이 없어진 사이에 야곱은 굉장히 기도했을 것이라. 제 느낌인데 이걸 마음에 두었다는 말과 바로왕에게 축복 기도한 걸 봐서 그동안의 야곱의 전적을 봐서 아, 내 아들이 그냥 죽었구나 라고 포기는 안 한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에게는 큰 리더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 인물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신학원 졸업하지 마시고 좀 뿌리가 깊고 생각이 깊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늘 졸업하는데 여러분 밑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이 돼 있고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의 제자로 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봅니다. 신학원 입학 졸업명에 보면요. 꼭 보면은 이 많은 이게 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는 뭘 느끼느냐? 전도가 되고 있다는 말이다. 누가 뭐래도 전도가 안 되지면 신학원에 안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전략이 아니고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한 생명으로 해서 쫙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을 잊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를 낳아가지고 왕궁까지 가게 하는 그 어머니를 보세요. 저는 그 모세의 어머니 그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이 사람은 뭐가 있다고 봐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뭐 있어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도록 왕명이 내려졌는데 이 모세를 낳아가지고 이 싸서 이런 하수관에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것도 타임 어떻게 맞췄냐. 그 공주가 모욕하는 시간과 그 장소에 공주가 보고는 애를 키우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가서 유무로 들어가잖아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 007 작전 치고는 그보다 더 뛰어난 작전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 볼 때 야 역시 이런 어머니가 있었구나. 참 대단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는 장소 아닙니까? 이 꿈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때 뭐 했냐? 모세가 어지랄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처가살이 한 거예요. 이걸 볼 때 모세의 부인, 모세의 장인 대단하다. 아, 그냥 모세라는 인물을 잊게 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냥 지나가기 쉬운 얘기입니다만은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까지 정복할 수 있는 조언을 주지요. 조직에 대해서. 재덕이 겸손한 자, 진실무망한 자, 더러운 일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라.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인데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이게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상 이스라엘 승리에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됐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시대적인 리더, 모세를 있게 한 사람들, 시대적인 전도자, 세계적인 전도자, 요셉을 있게 한 야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걸 갖고 있어야 그 다음 걸 키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렘넌트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21세기에 일어난 학생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을 있게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있게 한 사람인데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냥이 아니고 이 사무엘의 아버지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뭐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기도하다가 나실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참 보통 부모가 아니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18절에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눈은 어두워졌지만은 행정도 뭐 잘 할 수 없지만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자기 집에 데려놓고 시대적 인물을 키운 엘리입니다. 뭐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이 하나만 봐도 큰 인물이에요. 자기 집에다 어린 아이를 데려놓고요 키웠단 말이에요. 언약궤 옆에서. 이거에도 큰 인물이에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나실린으로 키우겠다고 기도 서원한 것만 봐도 사무엘을 있게 한 중요한 인물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중요한 공동체 시대의 리더들 키워내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딱 두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마음에 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교회와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을 있게 한 인물입니다. 그냥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있게 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결정적인 인물이지요.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한 이유입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조심해라 그랬겠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당황하지 말라 그랬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까 이런 준비를 해라 그랬겠죠. 틀림없이. 그러고 16장 13절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을 때죠. 알면 안 되니까. 이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냥이 아니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있게 한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보세요. 전쟁터에 심부름 보낸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부름 많이 보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최고 위기 놓였을 때 지금 무시무시한 지금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그것도 전쟁터 속에
자기 아들을 심부름을 내보냅니다. 구체적으로 형님에게 천부장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고 정표를 받아놓으라. 이런 아버지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을 잊게 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나오기 힘들죠. 요나단.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있는 이상 너는 왕이 될 수 없다. 다윗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동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보다는 다윗이 훌륭합니다. 사울왕이 미쳐가지고는 내 후손 가운데서 왕이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사위가 왕이 되겠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다윗을 죽여야 된다. 저기 보니까 못된 놈이다. 저게 벌써 막 패거리를 형성해가지고 말이지 나보고는 천천히고 지는 만만이라고 한다. 저거 없애야 되는 놈이다. 저거.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피할 길을 알려주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중요한 인물들, 우리는 이런 믿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참 제가 볼 때 요나단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큰 인물이다. 만약에 그때 요나단이 안 도왔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마치 칼빈을 칼빈 되게 만든 배자 같은 인물이 있었듯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배자라는 사람 아시죠? 제네바에서 제일 큰 교회당을 가진 사람. 제네바에서 최고 가는 지도자. 이 사람이 칼빈을 딱 보더니요. 칼빈에게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내 교회를 맡아야 되겠다. 나는 당신을 뒤에서 도우겠다. 그리고 당신이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해라. 그리고 당신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뒷바라지 하겠다. 그렇거든요. 그게 배자입니다. 그런 인물이 쉽겠습니까? 교회 마음을 뺏기도 눈이 뻘게 싸우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같으면 요나단. 이런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은 사울왕이 워낙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죠.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이 죽죠. 죽고 난 뒤에 전쟁이 터지가지고 막 블레셋 군대가 막 왕궁을 얻으러 막 들어오니까 그때에 그래도 왕손 아닙니까?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머비보셋이죠. 이 머비보셋을 누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막 되게 위험한 데 가지는 않고 좀 위험한 데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떨어뜨리면 그때 머비보셋이 다쳐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됐단 말이에요. 다리가 불구돼가지고 절개됐죠. 그리고 아버지 죽어버렸지, 할아버지 죽어버렸지. 불쌍한 인물이 된 거예요, 머비보셋이.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다시피요, 다윗 왕이 손님이 오지 않는 이상, 특별한 연회가 없는 이상 머비보셋하고 겸상을 했다고 합니까? 다윗이. 그게 참 의미가 깊죠. 왕이 겸상을 누구하고 했냐? 머비보셋하고. 이 불구자 머비보셋하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 보고 유언하는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머비보셋을 끝까지 돌아봐줘라. 그때 참 멋있는 사람들이죠. 요나단. 이 머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중요한 시간표하고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출발을 새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오늘 졸업 예배 때는 이제 이걸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얘기하고요. 오늘 일단 이 사명부터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런 엘리사와 같은 인물이 그냥 나와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있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불말 가짜 선지들하고 싸운 갈멜산의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여기서 기도하지요. 여기가 호렙산입니다.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언약을 받았던 산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중에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임금을 바꿀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더 놀라운 거 7천 제자 세울 것이다. 남겼다. 걱정하지 마라. 더 놀라운 거 엘리사를 찾아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엘리사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냥 나와진 인물이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라는 인물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거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2장에. 다른 사람은 따라오지도 않았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말이 돼요. 더 중요한 말은 평소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신경을 썼다는 말이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자는 현장이죠. 이때 갑절에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엘리야의 영향입니다. 엘리사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전부 엘리야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제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후배들 가운데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인물을 만들어낼 만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때 난 것이 포로입니다. 이사야 같은 인물을 지도할 만한 인물이 없어서 일어난 게 포로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후대들을 세계적인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 열어준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열리지요. 말하자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영향은 좋지만 야곱이 지금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셉을 끌어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언약을 못 깨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직접 하셨는데 그 운동이 바로 렘넌트 운동을 지시한 겁니다. 다 베일 것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남을 것이다. 그게 바로 거룩한 시가다다. 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죠. 오늘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대적 전도자 바울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일부러 시간을 내서 졸업특강에 졸업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의 응답이 그대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혹시 이것이 중요성을 모르고 훈련받는 한 단계인 줄 알고 받으면 손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언제든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죠. 안 그러면 교회 안 가도 구원받았는데 말라 갑니까? 바울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일단 가정의 배경이 좋았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좋은 스승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같은 사람. 자,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인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받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세계를 살릴 제자 훈련.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를 살린 제자 훈련을 바나바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요. 바울이 세계복음을 할 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명단 소개된 데 보면은 중요한 사명자들, 생명건자들이 복귀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브리스가 부부는 생명을 내놓았다 했는데 뭐 어떻게 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석을 좀 참고해봤는데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그걸 보면서요. 중요한 신부가 간암이 걸려 죽게 됐는데 간암이 걸리는 것은 말기가 되지면 방법은 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거나 아니면 간 이식 수술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 이식 수술을 신청해 놓으면 기다리는데 몇 년 걸린다 그랬어요. 기다리다가 거의 다 죽는 거예요. 돈 있어도 그것만은 막 철저히 시키기 때문에 이게 병원에서 신청이 간이 들어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거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 기다리는데 지금 금방 죽게 되는데 뭐 불가능하죠. 실제로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간단한 방법은 뭐냐? 누가 간을 가지고 있는 살아난 사람 직접 내가 주겠다 하면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어떤 신부가 간암 걸리는데 성도 둘이가요 반씩 내놨잖아요. 그거 보면서 과연 목사가 암이 걸리 죽으면 교인들이 그거 내놓겠냐? 여러분 내놓겠어요? 여러분 혹시 목사 간암 걸리거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이만 손잡으면 돼요. 그걸 반씩 내놓으면 간암도 잘한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그걸 보면서 생명을 내놨다. 어떻게 했을 것인가 말. 이런 일꾼들이 따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인물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약 사람도 그렇고 신약 사람도 그렇고 단어만 다를 뿐이지 메시아가 똑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 완벽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인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요. 이걸 잊게 한 사람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받기를 시작하시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이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실천사항.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비전을 내 삶에다가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실천해야 돼요. 이걸 보고 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을 보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성공할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하다면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그것이 성공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이 제자를 어떻게 성경 속에 성경대로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제자 철학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실천을 하시라. 자, 그러면 여기서 실천해야 될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제가 수준이 안 돼, 여러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솔직히.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세계복음을 진짜 해야 되겠는데, 우리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될 수 있는 길을 하나 줬어요. 파수꾼이 되라. 그레이드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레이드로.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등대 세우는 제자의 파수꾼이 되라.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레벨을 맞출 수가 없어요. 레벨을 맞추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로마는 너무 강하고 초대교회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이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파수꾼. 복음도 없이 기도하면 헌일이지만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데 조금만 하면 시간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앞으로입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 되실 겁니다. 70인 제자를 안 삼은 사람은 전도 합숙 받지 마라. 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밀고 들어와 받는 게 좋고요. 내년 되면은 지금은
전도 합숙 받은 사람은 70군데 제자를 삼아라. 이게 메시지거든요. 내년부터는 70군데 제자를 안 삼은 사람은 전도 합숙 오지 말라. 아마도 그래야 될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이 축복을 받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증거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학원은 매 학기마다 70배로 부흥이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붙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이 제대로 영향을 줬다는 말이 되거든요. 여기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제대로 성공했다는 말이 돼요. 여러분이 성공 안 하면 70 제자가 붙질 않아요. 여러분은 능력 없지만은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돼요. 실전상. 나중에 메시지 때 졸업 예배 때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조금 더 마음을 크게 먹으면 됩니다. 어떻게 먹으면 되느냐? 내 평생에 70군데만 제자 삼으면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 먹으면 돼요.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그냥 공부하러 왔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대상자는 더 많습니다. 나는 시간도 없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환경이 안 된다. 하나님은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언제든지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급하게 역사하시고요. 걱정할 필요 없다. 실천상 3가지 딱 붙잡아라. 그러면 됩니다. 이러면 이 속에 싹 다 들어있습니다. 여유 있게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흔들릴 필요도 없고 잔머리 쓸 필요도 없고 다 있는 거죠.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안 되는 거 분명하거든요. 되는 방법 파수꾼. 또 분명히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 그러고 하나님의 미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에 대한 철학도 있어야 되지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삼아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간이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폭풍이 와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자가 딱 하신 거죠. 누가 이길 겁니까? 이게. 그래서 실수를 해가지고 베드로 팀을 부른 게 아니고 아시고 일어날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아시고 이기는 간단한 방법 제자 삼아라. 앞으로 로마 핍박 250년 하나님 아시고 그걸 이기는 간단한 방법 제자 삼아라. 앞으로 히틀러와 공산주의 일어날 거 아시고 간단히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 삼아라. 간단합니다. 저는 딱 여기에 결론 딱 생각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았는데 20가지 전략 다 나왔어요. 그걸 계속 응답에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어렵다.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학생들 보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설명하는 거 어렵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반지가 있다 이게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우리 얘기할 때 머리가 보이잖아요. 시계 이게 괜찮은 시계 이게 김치훈 목사 사줬는데 괜찮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 안 해서. 근데 이게 작아요 이게. 진짜보다 더 좋아 이게 보니까. 우리가 좋은 거는 자랑하는 거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왜 어려워요? 자랑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지. 내가 축복받았다. 설명이 간단해요. 설교도 쉬워요. 그리고 전도가 쉬워요. 왜냐? 축복을 보니까.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그대로 여러분 것 되기를. 그러면 저는 하나만 보고 여러분이 이 축복 받나 안 받나는 내년에 보고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이 70배로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70배 부흥했구나.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 축복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용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요, 참으로 평범하면서도 시대를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파수꾼이라는 단어로 모든 벽을 뚫게 하시며 70제자로 미래를 두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놀라운 받은 축복으로 증거를 삼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걸음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